하나님은 끝이 없이, 그래서 이 절대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절대자. 우리 인간은 상대자고, 이게 절대와 상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대끼리는 비교가 돼요. 너보다 내가 크다, 너보다 내가 실력이 있다, 너보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상대들끼리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절대자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간이 정하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절대자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원칙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 지금 엘리후의 신관이거든요.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욥기를 지금 몇 번 강의를 하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정말 헷갈리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욥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치밀하게 성경 본문을, 특히 엘리후의 신관은 세 친구의 신관을 대변하는 신관이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바쁘신 분이라면 엘리후의 신관을 유심히 보면서 무엇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다른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빗나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교회를 지도해온 교회 지도자들과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욥의 신관, 절대적인 신관이죠. 이 신관과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13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경울에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잘못하면 가르쳐서 잘못이 없도록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 자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부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우리가 시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시련.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 징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건 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을 해서 징계를 해서 가르쳐가지고 너를 바르게 되려고 한다. 그 논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욥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고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욥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네가 지금 망해서 이렇게 병들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행위가 잘못되니까 지금 때려가지고 너로 하여금 바르게 가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엘리후의 잘못이 잘못된 토론이라고 논리라고 막 말을 했는데, 왜 잘못됐느냐? 근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신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후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올바른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신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올곧게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바로 신관에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19절로 28절을 보면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너 지금 징계받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욥은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어서 좀 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 결론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컸어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다 망하고 도둑맞고 자녀들 다 죽고 그 다음 완전히 자기 몸도 병들고 가정도 다 파탄돼 버리고 아내도 나갔으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컸어요.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후는 징계라고 말한다. 넌 나 잘못했으니까 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거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 구원시켜준다.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요, 나부터도 그거 아닌 줄 다 알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리키면서까지라도 어떤 때 뭐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뭔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먼저 딱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요, 나부터도 그거 아닌 줄 다 알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리키면서까지라도 어떤 때 뭐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뭔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 먼저 딱 떠올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몇 년 동안 이 아픔을 겪은 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로 결과, 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나쁜 일 같았지만 서로와 해하려고 하는 일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생각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로 결과, 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나쁜 일 같았지만 서로와 해하려고 하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늦게 오게 하잖아요. 길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늦게 오도록 이렇게 아주 스스럼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간끼리의 갈등도 많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의 평안함도 유지할 수 있지만은 엘리후처럼 욥을 징계로 청년들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늦게 오게 하잖아요. 길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늦게 오도록 이렇게 아주 스스럼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가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물론 앞에서 다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제일 먼저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은 좀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말 자체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말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말들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평가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관이 정확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9절로 33절로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청조하라. 신관이 잘못돼서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신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욥에게 자기 말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충돌하네. 계속.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난리죠. 온 세계가 서로 갈등.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이 창설되고 온 지구가 서로 평화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아름다운스러운 것 됐어요. 그것이 이것이 정말 참 보람있고 올바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나왔는데 그러다가 보니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난리죠. 온 세계가 서로 갈등.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이 창설되고 온 지구가 서로 평화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아름다운스러운 것 됐어요. 그것이 이것이 정말 참
참 보람있고 올바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나왔는데, 그럼 이번 아마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나도 이제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더러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왜 이래 돌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아마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나도 이제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더러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왜 이래 돌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아마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세파에 휘둘려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이것만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리고 말하다 보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이번 아마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세파에 휘둘려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어떤 걸 겪으실지도 모르죠. 뭐 설민심 하고서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경제 막 내세우면서 자유경제 이러면 이제 정말 야당들의 주장이 옳아. 이게 경제야 이게 발전이 돼야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이 옳아요. 거기에 기준을 경제에다 두면. 그러나 기준을 복지에다 두면 어떻게 다 같은 국민이 다 같은 경제 막 내세우면서 자유경제 이러면 이제 정말 야당들의 주장이 옳아. 이게 경제야 이게 발전이 돼야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이 옳아요. 거기에 기준을 경제에다 두면. 그러나 기준을 복지에다 두면 어떻게 다 같은 국가가 창당한다고 잠깐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기준을 갖다가 복지에다 두면 그 사람들 말이 또 맞아요. 그럼 복지 쪽으로 가면 경제가 기울어지고, 경제 쪽으로 가면 빈부격차가 커버리고, 아이고 왔다 갔다 이건가 저건가 난 모르겠어요. 딱 전화 오면은 난 모르겠어요. 아직 난 안부가 창당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경제든 복지든 다 누가 저분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 중심, 신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도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난하게 하면 한없이 가난하는 거고, 부자가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복지정책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경제정책을 하면 모든 국민이 부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경제도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난하게 하면 한없이 가난하는 거고, 부자가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복지정책 하면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경제정책을 하면 모든 국민이 부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경제도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난하게 하면 한없이 가난하는 거고, 부자가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내쫓을 때는 대책 없이 내쫓은 게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돼지우리처럼 시커 살아봐라. 살아봤댔자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도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구가하려고 해도 다 그거 일장춘몽, 꿈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예,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 세상, 죄된 세상에 놔뒀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죄인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전부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죄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전부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영 이해가 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결국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런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결국은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400년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결국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런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결국은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400년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결국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런 넌 망한 건 하나님이 더 저주한 거야. 징계를 준 거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 그거를 욥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은혜의 400년 종살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결국 종살이 하는 것도 올바른 거죠. 바르게 본 거죠. 여기에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성도님들, 지금 딱 결정을 해. 맞아. 천하 없는 일이라도 그렇게 내 중심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또 집에 들어가면 금방 아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동생한테, 자기 후배한테, 야 인마 너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또 집에 들어가면 금방 아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동생한테, 자기 후배한테 야 인마 너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또 집에 들어가면 금방 아들한테, 또 자녀들한테, 동생한테 자기 눈물을 흘리고 하나는 미소를 짓는단 말입니다. 왜? 한 방문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눈나리는 더 훌륭하다고 살아야 생애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그래서 한 방문 맞으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그 아가씨는,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 다음 한 방문이 내리는 논밭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재밌게 놀았던 생각을 하는 소녀는 미소를 짓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건단 말입니다. 눈나리는 날에 남자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소녀는 당장 생각하다 전화기를 미소를 짓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건단 말입니다. 눈나리는 날에 남자친구와 재미있게 놀았던 소녀는 당장 생각하다 전화기를 미소를 짓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날이 세단이 쫙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창피해. 나는 언제 돈 벌어서 2억짜리 사나. 이 생각이 벌써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져놔야 내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전학기를 미소를 짓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보든 20억짜리를 보든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엘리후는 계속해서 잘못된 걸 욥에게 들려주려고 하잖아요. 내 말 들어라. 내가 지혜자다. 너 엉터리니까 욥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거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34장 1절로 9절 넘어가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까지 해요. 욥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욥은 생각하고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에도 흔들림이 없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34장 1절로 9절 넘어가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까지 해요. 욥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욥은 생각하고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에도 흔들림이 없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34장 1절로 9절 넘어가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까지 해요. 좀 있을 거예요. 쉽습니다. 인간 흔들리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 신관을 견고히 가진다는 것이 흔들림이 없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34장 1절로 9절 넘어가 보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 물론 내 가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 딱 이렇게 출근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아이고 늘 생각을 했던 젊은 친구가 또 와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여기 있는지 없는데 그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왜 지금 2월 달부터 특강을 왜 하려고 그러는가. 요 신관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생각을 했던 젊은 친구가 또 와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여기 있는지 없는데 그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왜 지금 2월 달부터 특강을 왜 하려고 그러는가. 요 신관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생각을 했던 젊은 친구가 또 와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여기 있는지 없는데 그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했는데 가능만 하면 젊은 날에 꼭 좀 이 하나님의 신관 이걸 바르게 없어요. 늘 생각을 했던 젊은 친구가 또 와서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신관이에요. 뭐 교회관이, 구원관이니, 뭐 죄관이니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신관이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모든 이론이 이게 중첩 없이 충돌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있다. 성경 신학이 전체가 그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논리와 일관되게 정리된 것도 신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관이 영 형편없는데 이게 중첩 없이 충돌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있다. 성경 신학이 전체가 그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논리와 일관되게 정리된 것도 신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관이 영 형으로 맛을 변별할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음식 맛을 입이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진리, 올바른 말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서로 맛을 변별할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음식 맛을 입이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진리 올바른 말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서로 맛을 변별할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음식 맛을 입이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진리. 미국 트럼프가 뇌파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그만 석유값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냥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끼리 서로 맛을 변별할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음식 맛을 입이 분별하는 것처럼 귀는 진리. 미국 트럼프가 뇌파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그만 석유값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냥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갈등끼리 서로 맛을 변별할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어느 마을에 다 가난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막 혼자 부자로 살아요. 가만 놔둬요. 그게 짬발잔 아니에요. 짬발잔 사상. 가만 들고 일어나요. 몽둥이 갖고 들고 일어나요. 저놈 주어 폐죽이고 창고 걸어서 우리 곡식 가져다 먹고 살자 하고 그래서 강도 때들이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어느 마을에 다 가난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막 혼자 부자로 살아요. 가만 놔둬요. 그게 짬발잔 아니에요. 짬발잔 사상. 가만 들고 일어나요. 몽둥이 갖고 들고 일어나요. 저놈 주어 폐죽이고 창고 걸어서 우리 곡식 가져다 먹고 살자 하고 그래서 강도 때들이 분별하나니 식물 맛을 어느 마을에 다 가난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막 혼자 부자로 살아요. 가만 놔둬요. 그게 짬발잖아요. 다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서로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인 존재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론도 많고 어지럽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는 쪽에 편가르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이 박용기의 교회관이라든가 박용기의 교회 이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였다면 흐트러져야 돼요. 흐트러져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 공부가 주 목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객관적인 거죠. 이 절대만이 객관적인 그런 존재가 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되었다면 흐트러져야 돼요. 흐트러져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정말 그 사람 나쁘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반대편의 말을 들어봐야죠. 반대편 말에 들어보면 또 반대편 말이 그렇대. 당신 그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그렇다. 그럼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병신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려면 절대 상대가 아닌 절대적인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죠.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병신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려면 절대 상대가 아닌 절대적인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죠.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병신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려면 그러니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알고 나면 비난도 필요 없고 누구 인정받을 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병신 바보 때 정치학을
노위에서 그 큰 노위인데 큰 노위에서 100점짜리가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근데 제가 정치학 100점을 맞았어요. 그분이 내가 2단 됐을 때 그래서 그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상소를 해가지고 결국 7년 만에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배고 어른이고 그래서 늘 그냥 어른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책도 나오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신문에 이제 교회 헌법 비판 글이 나가잖아요. 그 양반이 나하고 얘가 상소를 해가지고 결국 7년 만에 승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배고 어른이고 그래서 늘 그냥 어른 드리고 나서 뵙자니까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연락하겠다고. 근데 마침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연락이 와서 그냥 약속을 못 지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헌법을 신문에 내니까 다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당신도 공감 가는 거 있겠죠. 그래서 인사협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연락하겠다고. 근데 마침 내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연락이 와서 그냥 약속을 못 지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헌법을 신문에 내니까 다 있거든요. 그 헌법 그건 비판하는 거 교회를 헌법으로 다스리니까 말이 안 되네. 그거 책으로 쓰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와봐 한번 보내줘. 법리학자니까 나는 솔직히 막 뭐가 틀렸고 뭐가 맞다. 너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 근데 한마디 턱 하는데 어떻게 정치학 100점을 맞은 목사가 저렇게 됐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한마디를 딱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잘 됐다는 얘기인지 아직 지금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 나오면 하나 보내드리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피할 수 주장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 근데 한마디 턱 하는데 어떻게 정치학 100점을 맞은 목사가 저렇게 됐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한마디를 딱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잘 됐다는 얘기인지 아직 지금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 나오면 하나 보내드리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빙자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죠. 전혀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하래요. 뭐 우리는 예배라고도 안 하지만 시간을 30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서 예배법으로 정해서 1시간 들어라, 11시부터 12시까지 들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빙자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죠. 전혀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하래요. 뭐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관이다. 욥기에 다 공부했다고 끝내시지 말고 엘리후의 신관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엘리후가 34장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가난한 자 신관이다. 욥기에 다 공부했다고 끝내시지 말고 엘리후의 신관 달달 다 공평하게. 이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살면 이 사람도 34장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공평, 절대적인 공평은 하나님의 뜻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당, 우리나라에 정의당이 있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안 된 걸 놓고 정의당을 만들잖아요. 그 정의당이란 부자, 가난한 사람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왜 부자는 돈 많이 갖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이 사느냐. 이건 정의가 아니다. 정의사회. 요즘에 아주 그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의롭고 공평한. 요즘 또 누구 하나 또 정의당, 우리나라에 정의당이 있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안 된 걸 놓고 정의당을 만들잖아요. 그 정의당이란 부자, 가난한 사람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왜 부자는 돈 많이 갖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돈 없이 사느냐.
이건 정의가 아니다. 정의사회. 요즘에 아주 그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의롭고 공평한. 요즘 또 누구 하나 또 정의당, 우리나라에 정의당이 있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정리가 안 된 걸 놓고 정의당을 만들잖아요. 그 정의당이란 부자, 가난한 사람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왜 부자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검사다, 검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파다하잖아요. 지금 막 시끄럽고. 그런데 정의당, 우리나라에 정의당이 있잖아요. 정의가 절대자, 객관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게 공의고 정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작정했다. 창세전 작정 섭리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상대적인 입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 상대자인 주관에 따라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건 불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되니까 이건 정의사회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절대 반짝이는 진주화를 주울 수가 없다. 여러분, 나는 책은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핵심적인 건 가끔 들여다봐요. 그 시대의 감각을 흐트러놓는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 주워 담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정말 내 일생 죽는 날까지 마음의 뿌리, 심지, 사람의 심지가 굳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심지가 굳는 건 고집센 것과는 달라요. 심지가 굳은 건 저 시골 할아버지들이 심지가 굳죠. 천하 없어도 안 된다. 아들이 아버지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정말 내 일생 죽는 날까지 마음만 투자하면 1년에 한 5천만 원, 1년에 한 1억씩, 2억씩 벌 수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파십시다. 안 된다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게 심지가 기던 거예요. 고집이죠. 그거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굳어진 심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전혀. 그게 자기 주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관이 나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이라는 말도 다 틀린 얘기고 불이라고 하는 말도 다 틀린 얘기고 그 다음 34장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굳어진 심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전혀. 그게 자기 주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관이 나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욥이 하나님을 정죄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는 의로운데 죄가 없는데 자기를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뒤집어서 욥의 말을, 욥의 이론을 자꾸 이제 엎어버리려고 지금 엘리후가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의롭고 전 하나님은 건방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를 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누구도 대적할 자도 없고 하나님을 갖다 평가할 자도 없고 다만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후배를 책망한다거나 자녀들을 책망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기준이 돼요. 너는 내가 원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기도는 할 수가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 아이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후배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를 책망한다거나 자녀들을 책망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기준이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돼지우리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놔뒀는데 너 거기 가야 돼지우리밖에 없다. 돌아와라. 너 안 돌아와? 너 좀 나한테 매점 맞아야 돼.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때렸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신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일을 판단치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부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신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일을 판단치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부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신관, 중간에 보더만 왔다 갔다, 천하 없는 문필가가, 천하 없는 학자가 쓴 이론 서적이라 할지라도 읽다가 보면 벌써 부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서로가 가장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가 조금 가끔 들여다봤는데, 이제 진화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야, 돌아간 세상 떠난 호킹이 이제 빅뱅 원리 137억 년 전에 무언가가 하나 폭발을 했다. 뭔가 폭발을 하려면 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증거도 없이 그냥 가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끈을 잡아서 결국 우리는 침팬지에서 조금 더 진화된 자가 우리고, 침팬지이 이제 빅뱅 원리 137억 년 전에 무언가가 하나 폭발을 했다. 뭔가 폭발을 하려면 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고 전부 가상적으로.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부 그런 이론에 완전히 다 말려 들어가니까, 자식 나서 애써서 돈 들여서 길러보면 뭐예요. 전부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것에 다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게 되시는데,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회개치 않은 욥을 책망하며 시험받기를 원하는, 욥이 다 말려 들어가니까, 자식 나서 애써서 돈 들여서 길러보면 뭐예요. 전부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것에 다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게 되시는데,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회개치 않은 욥을 책망하며 시험받기를 원하는, 욥의 행위와 무관하시다. 내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겠느냐. 너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다. 맞는 얘기죠. 어떤 그 부분만 딱 자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하든 하나님을 저주를 하든 하나님을 갖다 욥의 행위와 무관하시다. 내가 선 아무런 장애를 안 받으신다. 그리고는 또 나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인간이 있다고 해서 선하면 뭐하고. 아니, 내가 있다고 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땀 흘려서 애써가지고 정말 공든탑을 만들어 놓은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만 하나님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말 혼란스러운,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놔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만 하나님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말 혼란스러운,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놔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만 하나님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35장 9절로 16절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무지한 말을 한다고. 누가 겨묻은 여호와 하늘. 하나님과 무슨 냄새나는 거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그러죠. 욥을 어떻게 엘리후가 책망을 해요. 너 참 무식한 놈이다 네가. 욥이야말로 무식하지 않은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이죠. 성경신학을 처음에 딱 접하고서 이거 좋다고 막 한탕 난리를 치더니만 해외에 나가서 뭐 명망이 있다는 유명한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만 그냥 해가닥 변하더라고요. 짐승 취급을 하더래요. 짐승 취급. 너 어디 뭐 야만인이야 네가. 성경 얘기하니까 무슨 성경이냐 성경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당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바란스 맞춰서 하는 거고. 참 그런 거 보면 아마 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박사학위에 그렇게 하도록 해놔서 학위를 땄다면 내가 이거 못 지켰을 거예요. 어차피. 왜? 박사들의 세계에서 왕따 당하면 뭐 아무 데 설 자리 없잖아요. 어느 대학에서나 교수로 오는 사람도 없고 총장으로 부를 사람도 없고 왕따 당하면. 근데 왕따 당하나 마나 왕따 당하고 사니까 그래요. 버림받든 멸시받든 천대받든 내 자리니까 난 진리나 지키고 산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파다 보니까 성경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남이야 인정하든가 마든가. 인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지금은 많이 숙달이 돼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와서 앉아다 강의를 듣다가 두 번째 시간은 2명 빠져나가고 세 번째 시간은 3명 빠져나가고 아무 시간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고 나머지 있는 분들한테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으면 나가서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많은 사람이 들어서 내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가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듣거나 말거나 들을 귀는 자는 듣게 하려고 거지 있는 분들한테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으면 나가서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 5절로 16절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례를 역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장이 좀 깁니다. 이 문장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여기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엘리후가 마지막 권고하는 내용 36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과 신관. 모든 지식은 신관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뿌리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통하여 또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지 깊게 흔들림 없이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